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요. 예수님 주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지 않는다. 난 예수 믿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주도로 사는 거야. 즉 거꾸로 말하면 내 주도로 살고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불화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죄를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은 없다? 구원은 없다. 왜 구원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주도하니까 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 없이는 당연히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내 죄가 드러난다. 마음이 죄가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죄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찔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동일하게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찔렀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대로 표현하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맞습니까? 즉 예수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뭐가 없다. 절대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너무 확실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회개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그죠? 이러면서 왜 살인합니까? 왜 간음해요? 왜 도둑질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게으르고? 왜 나태하고? 왜 교만할까? 그것의 근본적인 죄가 뭐야?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밀어내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죠? 내가 주인이면 상대, 예수님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야. 즉,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발 밑에 있어야 돼요? 내 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가 죄를 지려면 예수님을 내 발 밑에 깔아뭉개지 않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거꾸로 봤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 간수장이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죠? 네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네 모든 것의 주인, 즉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간수가 뭘 포기해야 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 포기해야 돼. 그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 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 발밑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짓밟아야 돼. 예수님을 짓밟고, 그죠? 예수님을 내가 짓밟지 않고는 뭐가 성립이 안 된다? 죄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는 뭘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다시 내 발밑에 짓밟고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돼? 내 머리 위로 올려놓지 않고는, 맞습니까? 내가 그분 발 앞, 내가 그분 발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죠?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죠? 진짜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죠? 이 죄의 아주 모습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그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해 보면, 종말이 왜 오는 거냐? 왜 사람들에게 심판이 오고 그런 무서움이 오는 거냐? 왜 정죄가 오고 왜 지옥이 오는 거냐? 아주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그죠? 그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서지 못할 것이, 주인이 아닌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이 설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제가 그래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개인 종말이든 전체 종말이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지, 내가 하나님 된 삶을 하는지 맨날 자신을 정말 주의 깊게 보살펴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신앙에서 이 회개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삶을 늘 주도하도록 나를 매일 내려놓는 삶, 그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쇠하는 삶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이죠. 내가 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흥하려고 그래.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흥하려고 그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 즉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거절하는 죄, 거부하는 죄,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된 노릇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건 절대 뭐가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뭐다? 필수 조건이다. 그죠?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는 딱 하나로 정립할 수 있죠. 많은 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딱 들어가 보면 딱 하나예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줄인 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줄이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첫 번째 1계명. 왜 살인해요? 왜 간음해? 왜 도둑질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죠? 뭐가 어긋났기 때문에 1계명.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도 두고 다른 것도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둔 거예요? 하나님을 둔 거예요? 안 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죠? 지금 그런 인본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나올 때가 1980년대, 70 몇 년대부터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2020년 이때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쪽으로 변질됐고 타락되어 있었어요. 예전엔 교회 그러면 거룩이었어요. 교회 그러면 그냥 거룩이야. 교회 그러면 얘기가 다 통하는 거야. 교회 다니신데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 삶이 어때요? 삶 자체가 달랐어요. 제가 동네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동네 형들하고 그 형은 동네 형들하고 삶이 달라. 제가 지금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60년대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얘기입니다. 60년대 1960년대 때인데 제가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제 막 몰려다니면서 놀잖아요. 놀고 있는데 그 형이 이제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는 마을 앞에 첫 번째 라인에 살았고 그분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라인 중간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가려면 그 골목을 나와서 우리 앞에 쪽을 지나가면 우리 앞에가 주로 놀이터였는데 근데 그 형이 지나가면서 길에 병조각이 있었어요. 병조각. 우린 미처 노는 듯 몰랐죠. 근데 가다가 말고 그죠? 그 병조각을 발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다 그 당시 내 생각, 그 당시엔 뭐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고 난 그때 크게 그 어린 마음에 지금도 평생 그게 잊어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랐다는구나. 근데 지금 2022년 오늘날 보세요. 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목사인 저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죄송한 얘기로 그게 신실하게 안 믿어지는 거야. 신앙이 어떨까? 40년 전에 50년 40년 전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제가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 이제 그러면서 저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막 가면 갈수록 막 절감하게 들리는 거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남만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이거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거야? 지금 저 자신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섞는 거야. 나 하나님 섬겨. 근데 다른 것도 섬겨. 이거 인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차라리 난 예수님 안 믿어. 난 이제 끝났어. 난 내 인생, 내가 뭐 돈을 믿을 거야. 차라리 그러면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한 발을 교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 제 눈에도 그러니 예수님 눈에는 정말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가난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고. 자기의 억울한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재판해달라.
그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죠? 뭐 생기는 건 없지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결국은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여인처럼 끈기 있게. 그럼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 현상은 뭐야? 상황은 뭐야? 불가능한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해주는 거야. 그죠?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이 간청을 들어줄 만한 형편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저 사람이, 저 높은 사람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 하나도 없어. 완전 절망이야.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했단 말이야. 그럼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는 그 끈기 있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확실하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확실하면 지옥 불끄덩이 같은 데서도 포기를 못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너무나 확연하니까. 그게 창세기 요셉이에요. 그죠? 어린 시절에, 그죠? 좀 유복하게 살다가 형들에게,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 나왔어. 남의 나라, 지금이야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 남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으니 죽은 목숨이지. 거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왜? 너무나 하나님이 확실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는데 또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떨어졌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놓칠 못했어. 왜?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역경과 환경이 최악의 상태, 지옥 같은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반드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겠죠. 지금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 장석훈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불쌍한 사람.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게 뭐 인생이래. 얼마나 비참했겠어. 다 속으로 손가락질 했을지언정. 그죠? 단 하나, 장석훈님은, 그죠? 내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유언했을까? 그는 예수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했어? 누가 그 사람을, 그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어? 왜?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누가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누가 그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100억이 있다고 해서, 1000억이 있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형제는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대. 신앙으로 믿으면 무서운 세대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즉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죠? 내가 주인이면 뭘 보겠어요? 현상을 봅니다. 아담 하와가 내가 주인 되니까 뭐가 보였어요? 현상이 보였어. 육이 보였단 말이야. 육이 전부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 육을 채우는 일, 옷을 해입는 일이야. 그는 평생 그거 하고 살아야 돼서. 그죠? 근데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도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첫 번째 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두 번째 그런 점에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찌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내 죄가 찔림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야.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해. 어머나, 내 죄가 드러났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고 성숙이 필요한 사람은 성숙하게 하고 말이죠. 아멘. 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보시면 이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예,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회개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그죠? 첫 번째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회개는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세 번째, 회개는 죄 사함을 주신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리. 아멘. 그죠? 회개가 뭘 이루게 한다고? 죄 사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회개는 곧 구원을, 생명을, 죄 사함을,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구원받는 거요, 죄 사함 받는 거요, 생명을 얻는 거요, 주님을 만나는 거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자, 큰 그림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게 뭐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드리는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아니,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너무나 확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에녹. 그죠? 300년 동안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에녹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그런 것에 간증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놀라워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였어. 그럼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게 뭐야? 생명을 거는 거야.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흉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막 누구를 팔아먹어?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을 갖는 사람들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야.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인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삶에서 뭐 하는 거다? 주인 노릇, 주도하시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고, 그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걸 더 간략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무엇을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또 뭘 간략한 게 아니야.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이다. 이 말은, 그죠? 우리가 섬세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하고 딜하면 안 돼. 예수님, 제가 뭐 얼마 동안 1년 해보겠습니다. 1년 해보고 뭐 효과 없으면 난 뭐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내 삶을 주도하도록.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그죠? 예수님이 어저께까지는 내 삶을 주도했는데 오늘 내 삶을 주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세계는 간단해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내 삶에서 주님이 빠져드는 순간 나는 뭐만 남아? 육만 남는 거야. 그럼 육만 남으면 무슨 삶하고 비슷하게 보여? 동물의 삶과 전혀 달라 보여. 세상 삶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손짓할 때, 그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냐? 왜 벌어지겠어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이 주도, 즉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정리해 봅시다. 죄가 뭐냐? 그죠? 죄가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본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야? 내가 차지하는 거다. 천사장이 그랬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천사장에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높아지니까 누굴 잊어버린 거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만 남아? 자기만 남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굴 잊어버린 거야?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자기만 남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조건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무슨 일마다 누구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지난 시간 전우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더 어떻게? 더 올리는 거야.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자, 이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에게 100만 원을 맡겼어. 그랬더니 저분이 100만 원 가지고 살림을 잘하는 거야. 회사 일이건 가정 일이건 잘하는 거야. 너무 확실하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맡겼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러면 1000만 원도 맡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00만 원을 맡겼는데 이걸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야. 뭔가 의심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조차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겨.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길까 안 맡길까? 세울까 안 세울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건 생활의 지혜입니다. 말 가운데 삶 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이걸 붙이세요. 정말 마음에서 그걸 표현하세요. 이걸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린 대부분 어떻게 다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침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우 잘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내가 뭐 아무 말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도 안 했지만 나를 드러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굴 드러낸 거야? 자기를 드러낸 거지.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감동이 오셔. 주님은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을 들어 세운다니까. 맞습니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 견딜 수 없는 자리에 끌고 갔더라도 거기서 주님은 망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봐라, 네가 예수 믿었는데 삶아봐. 지가 거지같이 살잖아. 아유, 맨날 저렇게 병신처럼. 설사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반드시 들어 세워.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땠어요? 창세기 요셉이 최악이었죠.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세우잖아. 중요한 논리죠. 너무 기가 막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를 좀 이렇게 읽어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교회에 발 디딘 지도 꽤 오래됐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목사님께서 새로운 성도가 와도 별다른 반가운 표현도 안 하시곤 했지요. 중간체인 목사님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나야 한다면서요. 목사님은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일 끝나고 저녁 시간인데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고 와서 창세기 강해도 열심히 들었지요. 주일이면 복음서 위주로 한 단락씩 하시곤 해서 이번 주는 어떤 본문인지 알기에 미리 찾아보고 비유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도 미리 보게 하셨고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본문도 비교해 가면서 먼저 보기도 하고 이 본문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주일이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새롭게 들려올 땐 아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픈 생각이 했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한두 구절 읽고 본문과 다른 인간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문자가 아닌 문맥을 봐야 한다 하신 말씀들이 새롭게 와 닿았다. 그땐 성경의 하나님 호칭을 형광펜으로 표시해가며 1년에 몇 독씩 보기도 했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교회의 흐름이 있다고 하셨다.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지금은 오로지 부활이다. 들었으면 간증으로 반응을 해라.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다가 병 나시겠다는 인간적인 생각도 든다. 그래,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공부 숙제하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 똑 보려고 그러느냐는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잠깐 살다 없어지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이니 어찌 가만 있으시겠는가. 10자식 중엔 속 썩이는 자식도 있을 텐데 그 자식이 나중 철들면 9자식보다 효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제자들처럼 내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음성이니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히 좋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천국을 예비한 채 반응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손등이 피가 나도록 문만 두드리시지 않을까 생각하니 그동안 반응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화목입니다. 그 화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로 말씀하시고, 새벽 시간 말씀하시고, 주일날 말씀하시고, 또는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응을 꼭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편의 드라마나 한 편의 장편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특별히 간증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편, 자기가 간증했던 여러 편들을 모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하신다? 그죠? 그때 주시는 음성 한 줄, 두 줄, 석 줄. 장로님이 아주 간증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오셨는데 아주 한 줄, 그 한 줄이 아주 깊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깊은 그 한 줄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밤새 묵상하면 많은 은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간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 드리는 것이고, 즉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화목이 깊어지죠. 맞습니까?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의 반대, 그분과 뭐 하려고? 계속해서 교제. 아멘? 그럼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반응이야. 즉각 반응하는 거. 절대기죠. 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그죠?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반응해 나갈 때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이게 서로 뭐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기쁨이 돼요. 함께 믿음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하는 거죠. 아멘. 그죠? 저는 그래서 할게요. 정말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즉각 반응하자.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자. 주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